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데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 학기 저 학기 다 만져봤는데 만족이 안 되네요.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앤드리스에 와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필요를 아시고 또 가까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계속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여 전에 약 3주간의 계획을 잡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3주간의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한 달 갔다 와야지 그러고서는 출발을 했어요. 뭐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하고 그저 통밥으로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고서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일주일 조금 더 지나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3주간의 여행을 다 끝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광대하게 지으시고 또 그렇게 위대하게 지으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가 비일 때 또는 쌀떡이 비어갈 때 또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사라져갈 때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생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상식에서 위태롭게 느껴질 때 또 불안하고 조조하고 조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I am the Lord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하니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계시하셨던 익숙히 알고 있었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만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 Lord,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먼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I am the Lord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이 성경절들을 계속해서 찾아봤더니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로 알게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이 출애굽기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생활의 그 위기를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이름, 그 엘로힘과 더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번역해서 한글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우리는 모노적으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속해 있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고요?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또 그 이름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알리라? 여호와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이 이름은 그때에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글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모세는 아니지만 요 15장의 내용 그 챕터를 살펴보면 그 챕터 앞에 그 챕터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The Song of Moses라고 기록해놨어요. 누구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심지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누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것을 모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와서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1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굴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을 제가 지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제목 읽습니까?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의 소세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백성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광야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쉬운 길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물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데리고 나온 양들도 자꾸 점점 수가 줄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난할 만큼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말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데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볍게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이 믿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성이 막혀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유치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가지고 모세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성이 막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에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여호와를 망각하면서 그렇게 잊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사람들의 이성을 지배할 때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자꾸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곳을 찾아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알리라? 여호와로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 장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혀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이성이 막히고 그 이성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막아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때, 그 믿음을 막는 그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는 하나님도 못 도와주실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비록 내 이성과 내 눈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의심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릴 때? 무엇을 확신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지금 설교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지 못할 때?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 못 생깁니다. 절대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진짜임을 확신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나마 동영상 2분짜리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동영상 가운데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의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많이 웃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난관들, 믿음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난관들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